오늘 제목은 다윗의 믿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을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성경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블레셋 전쟁에 나간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에게 곡식, 떡, 치즈 덩어리를 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으며 16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37절에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37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했다고 내가를 주장하는 나를 앞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17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느냐 하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붕괴를 하였습니다. 의로운 분노,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담대하게 왕 앞에서 쫄지도 않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말에서는 낙심하면 심장이 떨어지다, 낙담하면 쓸개가 떨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팔이라는 그 뜻으로 마음이 떨어지다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사기를 잃다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높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생명이 나옵니다. 건강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장수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아파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괜찮아, 점점 좋아질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지키면 뇌가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는 멍청하고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깊은 나락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더 쇠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다스리면 살아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양을 지킨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충분하다고 왕인 사울을 설득시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때로는 사자와 곰하고도 맞서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또한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소년인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다윗에서 본받아야 할 점일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어린 소년이 말을 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용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근층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 그 짐승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을 하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람도 자기가 죽였던 그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욕당하신 하나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용기가 일어난 것은 자신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비천하고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볼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목숨을 지키실 것을 믿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알 수 있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뚫린 것이 하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또 교회만 밟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체험되어지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3척이라고 2m에서 한 3m 정도를 말을 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보호장비, 무기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안 했습니다. 무기라고는 물맷돌 5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주시는 그러한 용기와 배짱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에서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지 활이나 칼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고 그 큰 거인을 목을 베어서 공중의 새와 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한 다윗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영성의 기반을 닦은 이 아가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짓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들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되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면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영권으로 짓밟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잘 알면 분별은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고 사랑이시며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낙담, 두려움, 미움, 원망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려움은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왔다 하면 이거는 사단이 주시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요즘 정치적, 경제적, 세계적으로 우리들은 혼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학장님께서 설교 중에 정신 차려라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이 요즘처럼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복잡한 세계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학장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정말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1, 2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마리아의 그 거처를 예비했다가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결혼식을 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혼인 계약이라는 것은 세번역에서 혼인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를 읽고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전이니까 우리 주님과 정혼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앞둔 정혼 관계인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사단이 밥이 돼서 사단에 눌려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돼서 일어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다윗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수렁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과정,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먼저 높이며 또 우리가 용서와 같은 믿음으로 사단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슈발레레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발레레레스, 슈발레레레스, 슈발레레레스.